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예일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1월을 한 달은 청지기의 달로 정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녹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달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 청지기 정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영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녹아있는 편지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 여행 중에, 즉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 복음으로 헌신하게 된 디모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이자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험난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성도들 중에는 염소과에 속한, 아니 염소의 탈을 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또 귀한 만남의 온천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텐트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동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2대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오히려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직분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교회 2대 목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험난한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등 수많은 성도들이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자 아볼로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고린도 현장에 같이 보내면서 아볼로를 딸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고되게 당한 아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 12절에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아볼로 목사님은 소뚜껑 보고 놀라 이제 도저히 지금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상후 증후군, 여러분, 우리가 큰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즉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목회 현장에도 너무나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나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장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세우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까지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헌신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전도 지역을 돌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를 채우고 영적으로 열악할 때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검연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함께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 재정이 어려울 때 동역자로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주므로 위기를 넘기기도 하는 훈훈한 소식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들려올 때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전달하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목회자들에게도 굳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초대교회는 왕성한 영적 성장을 이룬 반면에 질적 성장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빨이 센 사람들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영지주의, 이단, 각종의 유대주의가 짬뽕된 여러 가지 사설들 때문에 그리고 철학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믿을 수가 없이 혼란스러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고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목회서신을 쓴 이유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회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올곧은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에 전념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 조금도 들어하지 말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배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 뭐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것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초석을 깔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사설들을 첨가해야 된다는 다른 사설들이 올 때도 아니야 라고 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에 서 있을 때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의 기초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로 교회를 출석하면 미혹하는 영들 이단에게 넘어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비유풀이와 말씀을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신천지와 어머니 교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각종 이단들은 왕성하게 지금도 가가고 방문하며 전도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집단에 넣기에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전도할 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압력이 아니라 기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그 에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 성도들은 전도에 의식도 없이 간신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냥 교회에 발을 걸칠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육신의 피로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필요합니다. 잠시 은혜의 찬양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 보면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본인은 꺼림직하니까 때우기 식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전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몇 주 지나가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5주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가 쉬운 배교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신 것이 인간의 기본 양심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인두로 지져져가고 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없이 세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말씀하셔도 이미 죽어있는 영은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내 심령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깨우기 위해서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쓰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나의 느슨해진 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합니다. 스며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중한 병에 우리를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폐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배교자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 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다른 사설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건 성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성도를 하여금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성도들에게 미혹하냐면 첫 번째, 혼인을 금합니다. 당시의 영지주대는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해. 그러나 남녀의 결합은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어요. 지나친 금욕. 여러분, 결혼은 옳지 않다. 결혼 무용론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녀가 방탕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 거룩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 질서와 정반대로 남녀의 관계를 더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육체를 함부로 다루도록 하고,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금욕하다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숨어서 성적 방종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신을 써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음식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는 것도 이것하고 문제가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먹지 말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적인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의 신앙을 올가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밖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설들은 다 걸러버리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의 영, 마귀에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사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나 또한 거룩하게 되는 길로 첫걸음을 떼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격적인 올바른 영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올바른 영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밝히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내 길에 걸어갈 때 말씀의 등, 내 앞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사설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훈련받으려면 나는 못해요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의 빛, 얼마나 소중한 기초를 알려주는데,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쳐야 할 것들을 잘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일교회는 양육을 본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성경, 그리고 경건의 훈련,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굳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둥을 삼아서 흔들리지 다른 어떤 것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기둥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여기에 든든히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굳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기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사설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른 공동체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날마다 선포되는 진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탄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행복하고요. 아멘. 예배자리 나오는 것이 감동이어서 아멘. 예배자리에서도 저를 섰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부를 때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부정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해서 주의 날 일주일에 한번 우리를 불러보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거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교회의 양육 시스템 안에서 영적으로 잘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고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자 할 때, 훈련하자 할 때 여러분 말씀 훈련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취해야 된다면 세상 거 불순물은 반드시 걸러야 되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늙은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꾸며낸 어리석은 미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신을 가서 섬겨야 된다. 아주 해롭고 망령된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아이의 장래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진리를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겠지만 할머니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는 이렇게 다른 것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롭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해가 되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쓸모없는 가르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교훈이 용납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창궐했고요. 신화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그들은 집착했던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볼 때에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게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란
고대 운동 경기자들에게 운동 경기자들이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실전에 가까운 부지런히 아주 강도의 훈련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 여러분 올림픽을 4년마다 올리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날 하나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건의 의도로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최종의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전처럼 온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로 코앞에 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에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고의 훈련은 치열하게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에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하게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우리는 영성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헌신이 결코 녹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 생애를 걸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그의 동역자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대로 촉매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면에 있기에 그 말씀에 깃발을 내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그 말씀 안에서 죽이는 절제와 오래 참음의 훈련을 우리는 감히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이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참된 양육을 지속하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전념하라는 것은 개역개정 이전에는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온 전신의 힘을 다해서 옆에 두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록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아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기틀을 세워 이미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교회를 닮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교회는 전투하지만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는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 아래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양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수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목회자 또한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권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의 마음과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청지기의 세 가지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청지기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내 삶에는 주인이 있다. 두 번째,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다. 세 번째,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비전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청지기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교회에서 여러분 청지기의 거룩한 사명, 흩어지는 교회, 내 자신이 교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청지기는 세상 속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매사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청지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려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거듭거듭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부름을 받고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해 주신 귀한 영적인 레슨들을 잊지 않고 집중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청지기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의 정신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나는 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들어나가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고 망령된 신화와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불순물을 자제하고 하늘 보자 전하는 생명수를 날마다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정하라, 집중하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불신을 꺼뜨리지 않는 영적인 진보가 있는 정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면에 아버지님 순종하게 하셔서 예가 있을 뿐 아니오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나 일꾼이라는 단어를 회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부담스럽다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성도들 알고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예일교와 한국교와 세계 열방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보이며 경건의 훈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예수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